비난을 갑니다. 비난을 가게 되는데, 비난을 갈 때 부잣집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금은보화를 그때 당시에는 다 들고 가지 못하니까 이 상자에다가 금은보화를 다 넣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밭에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내심 어떻게 해요? 내가 피난 갔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되찾아야지 하고 가는데, 사람이, 우리 인생이 사람 뜻대로 되나요? 가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적군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산 사람은 보물이 묻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일꾼들을 고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한 일꾼이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텅텅 하고 뭐지 하고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단물로 누가 볼까 하고 팍 숨겨 다시 다 감춰놓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왜냐면 그 보물을 훔쳐가면 도둑질 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야 이제 자기 것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 밭을 만든 다음에 이제 모르는 척하고 보물 상자를 보물 찾았다 하고 이제 찾는 거죠.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보물 상자를 찾은 그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물 상자를 일하다가 찾았어요.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땅속에서 이 보물 상자를 찾았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온통 뭐에 있습니까? 보물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내가 이 보물을 어떻게 차지하지? 마음이. 자,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딱 연결해 보면 이해가 딱 돼요. 바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곧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나 그 손주가 우상이기 때문에 손주가 마음에 늘 가득하게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이 가득 그 마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이 우상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치 8절 말씀, 그렇게 사는 사람은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 어떤 덤불 같은 나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마를 날이 없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그 잎이 청청하며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 나무가 또 가무는 해에도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런 날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즉 그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된다. 처량한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고난이 와도 끄떡없는 인생, 필요를 채워주시는 인생, 많은 결실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이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마음이 거짓되거나 부패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살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테스트하신다고요.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불의로 치부를 하는 자, 불의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쌓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충격적이게도 예레미야는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라고 했어요. 마음이라. 자, 마음이 부패하기 쉽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은 마치 생물과 같아서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썩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루이지애나 또 미시시피 등 미국 남부 주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닷가가 가까워서 해산물을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새우는 미국 전역에서 이곳 루이지애나에서 생산된 새우가 제일 상품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새우를 파는 사람이 있어서 새우를 샀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깔고 비닐봉지를 넣고 새우를 담았고 이제 얼음을 다시 채웠는데 근데 날이 덥다 보니 몇 시간 후에도 새우가 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특히 새우 머리 쪽이 금방 부패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를 보고 집에 왔는데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까 앞불싸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선한 새우를 샀는데 날이 덥다 보니까 얼음을 충분히 채우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여름에 새우를 살 때는 얼음을 충분히 채워야 되고 밖에서 이를 볼지라도 아이스박스에 넣었을지라도 이를 볼지라도 그냥 빨리 집에 오는 게 새우를 신선하게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우처럼 우리 마음도 어떤 적정한 조건이 되면 부패하기가 쉬워요. 9절 말씀처럼 부패하기 쉽다.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 12절 말씀처럼 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불의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면 부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 불의한 마음, 이런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패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되지는 않는지를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2절에 보니까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3절에 보니까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세.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이 어린이 찬송인데, 찬양인데, 만약 우리가 이 가사처럼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그러셨죠?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면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불의로 치부한 자가 나와요. 11절에 불의로 치부한 자. 이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 즉 사기, 거짓말, 속임수로 재산을 모은 사람. 이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다 했습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자기 알처럼 믿고 수고하고 그 추위와 더위를 참고 부화시키지만 결국에는 그 새는 어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결국 무슨 뜻인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중도에 다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중년과 노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사라진다.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가가 이게 포인트예요.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모으는 게 내 힘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고새같이 떠나게 된다. 그것이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남아있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마음이 거짓이나 부패함이나 불의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혹여나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지,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은 없는지를 늘 살펴서 항상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건강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 자,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세 번째는요, 거짓되거나 부패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마지막으로 거짓되거나 부패한 마음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숲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숲이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과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찔레와 가시나무와 잡초와 독초가 가득하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전자죠. 그런데 그 좋은 마음, 아름다움을 가지려면은 마음을 잘 관리하고 훈련해야 돼요. 자, 우리가 숲을 가다 보면은 어떤 숲은 길이 없어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숲은 길이 잘 나가지고 아주 잘 정돈되고 아주 좋은 숲이 있어요. 가기도 편하고. 흔히 사람들이 길이 났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손에 익숙하다, 쓰기 편하다, 말을 잘 듣게 됐다, 그런 것이죠. 길이 잘 들었다, 이런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길로 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길이 난다, 훈련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훈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길이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쪽으로 길이 나기를 바랍니다. 이 험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고 진실하고 의롭고 건강한 쪽으로 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아까 말씀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지요. 주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이러한 요소들이 없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주님 잘 살피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되면 무릎 꿇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할 때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 거짓이나 부패하거나 불의한 일을 찾지 않고 그 일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득한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요즘에 플루
백신을 예방 주사를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백신을 플루샷을 안 맞았으면 빨리 맞으셔가지고 올 가을과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또 전도의 열정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기현 집사님이 지금 출타 중인데요. 한국과 두바이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호숙 집사님도 한국 방문 중입니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미국과 고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동물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간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다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오신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쪽에 보신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